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죽을 죄인이온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을 아뢰며 죄를 토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신 그 모든 보배로우신 제3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바 예배 가운데 저녁에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8장입니다. 188장 진실하신 무한하신 주 성령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천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너들 정건이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 무한하신 주 성령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
안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찬송가 185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전하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유하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성숙한 신앙 생활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어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신내지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보아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나라가 다시는 외세의 침입과 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나라의 국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튼튼히 하여 주셔서 아버지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배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41절까지의 말씀을 길게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4절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이에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의 주된 주제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또 그 전파한 과정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을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3절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23절, 24절,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고, 또 그것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황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면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올라갔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 말한다. 여러분, 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황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끝까지 변치 않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85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JMS의 정명석 씨라는 그분도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은 분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비윤리적인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타하는 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처음에 출발은 기독교에서 출발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병도 고쳐지고 자기를 통해서 예언도 하고 또 자기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과거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박태선 씨도 그랬고 지금의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똑같은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 그분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출발했는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한데 자기가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에게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아서 끝까지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증거를 하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본연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제자들로
아름답게 충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30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죄 없는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설교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고 죽였다. 죄가 없는 그분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죽였다. 그 얘기를 이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날 밤을 나무 위에 달리도록 두지 아니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어줄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적인 내용.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기독교의 종교의 교리를 전했을 따름이지, 그가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세금을 못 바치게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사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그에 의해서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당신들이 헤롯을 통해 가지고 이 빌라도를 내게 데려왔는데 나는 그에 의해서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지 못한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에 바울이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28절에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죄가 없는데 죽여달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되어져서 지금 존속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이 빌라도가 죄 없는 자를 죄를 죽여서 그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악한 자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라고 죄 없는 자를 나는 이 사형언도를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말을 해서 유대인들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뜨돌이 신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결국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이 전파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소망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졌을 때 당신들의 죄도 용서함을 받고 율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의로움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얻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의로움도 얻고 구원도 받게 되어진다 라는 위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전파하노니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앙겔리조 메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또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32절이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최고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러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서 주께 돌아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는데,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며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본연의 위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7월 월삭 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